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신약성경 238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날씨가 아주 봄 날씨,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일날 좋은 일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 새봄에 이런 활기찬 그런 생기에 회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도, 가정에도, 여러분의 앞길에도 이런 생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알자,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씀을 들으면 아주 마음이 뜨거워져요.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한 것인가. 나에게 복된 소식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소식을 내가 듣는다.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이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정말로 진리요 귀중하고 소중한 중요한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지요. 아담이 제일 먼저 인류에 만들어진 태어난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일 대장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아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향하여 위협합니다. 전부 다 정신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조그만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 나갑니다. 그래서 둘이 붙었어요. 물못대를 가지고 던졌는데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서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대표자가 이긴 거, 나라가 이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자가 죄를 지면 모든 그 밑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아리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을 싫어해요.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죄를 짓게 한 배후에 그 마귀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마귀와 사단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또 도둑질 당하고 도둑질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절대적인 비운의 운명에 처한 게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 절망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최고의 기쁨의 소식. 죄에서 살아나고 고통에서 살아나고 사단에 매여있는 종에서 살아나고 심판과 멸망에서 살아나고 지옥에서 살아나는,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차별이 가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과 함께 사람들의 이 절대절명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그 의로움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그 복음을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진 의로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오늘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원죄의 유전적인 그 모든 죄와 우리의 범죄함의 문제가 다 사함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속량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생명의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내가 그 믿음을 더욱 값지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지키며 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면서 오늘도 예배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마지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 앞에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순수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따라 지키지 않고 어느 날 그들이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거짓, 가짜 선지자가 전하는 것에 속아서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 사입이 종교에 속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잘못됐고 이상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미혹하여 예수님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변화시켜서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으로 바꾸어서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봄 되면 그게 활기쳐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학교 안에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동아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오늘 말씀처럼 교란하게 해서 교모하게 변질시켜서 그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복음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우리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난 다른 복음을 받으면 안 되고 그것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진리요, 우리의 주님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진리나 다른 구원자,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나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런 혼란한 시기에 어떤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대단한 인기나 능력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데 귀도 기울이지 말고 마음도 주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마시고
누가 그런데 가자고 하고 또 그쪽으로 누가 그런 비슷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돌아서서 사귀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아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복음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든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죄에서 사함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자신이 박해하고 대적하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미워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들을 재판일에 앞장서서 하던 아주 그런 불의에 열심히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자기가 체험했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종교인들, 그 당시의 종교인들, 오늘날도 종교의 복음을 빠져 복음이 모르는 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 헬라인은 철학자들, 지식인들, 그런 것이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오늘날 소위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자기가 구원주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도 죄인이요, 그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도 회개하고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절대적인 존재들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만나야 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며 그의 죄의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어.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골라서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그때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악들이 싹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의인이 됐습니다.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의롭게 되어서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나타났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요, 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죗값을 다 처리되고 갚음이 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값없이 우린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속량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전에 지은 조상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가 싹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자예요. 아멘. 의로운 자. 아유, 나는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게 겸손한 게 아니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인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오늘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그래서 속량. 외상값이 있는데 그 외상값을 싹 갚아버렸어요. 그럼 뭐 전에 외상값이 있었다고 그래서 갚은 다음에도 막 미안해가지고 나 그 전에 외상이 있었는데 외상값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싹 갚아버렸어요. 이 속량이란 것은 싹 갚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갚았어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싹 갚아버렸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주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릴 때 이 사람에게 싹 죄가 갚아지는 속량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속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이런 상급과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속량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응답받는 그런 은혜도 있지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자리에 앉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확실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부활체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그런 놀라운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싹 해결되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속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할렐루야.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천국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다 청산하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장사되었지만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그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이 만방에 입증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내가 막 가지고 있으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을 소유하셨습니다. 속량에 값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지금 가졌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이 6장 1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쭉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말씀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확신하시라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성경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고 또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겠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죄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우린 떠났다 이 말이에요. 2절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청산됐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리요? 우리는 속량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속아서 이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르니까 자기 생각에 매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정죄하고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아. 물론 내가 실수해서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속량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떠나서 살아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죄를 떠나서 살자. 죄를 버리자. 할렐루야.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예수님과 합해졌어요.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통해서 죽었어요. 물속에 장사됐어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싹 해결하고 그 예수님의 우리가 연합해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합한 자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 다시 그 부활에 참여한 그 침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에도 고백하고 예수님의 고난에도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때 신앙 고백으로 물속에서 침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침례를 통한 구원의 표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차야 돼요. (5절과 6절에) 보면 로마서 6장 5절 6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라면,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그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의 죽으심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함에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나도, 우리 모두가 부활합니다. 죄의 몸은 죽었지만 우린 의로운, 영혼이 거듭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 육신이 비록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지만 우린 마지막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난 부활의 몸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죄인의 옛사람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살려고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는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신령한 영혼이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육체는 이런 육신의 땅의 몸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갈 때는 우리는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바꿔져서 그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죄를 이기는 자가 돼요. 그건 확실해.
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다시는 주관하지 못하리라.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지, 그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았어요. 구약의 옛 계명은 우리가 이제 정산됐는데 옛 계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요,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신령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한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생명의 몸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로마서 6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이걸 알미로다 그 말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십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신 그분이 다시 죽을 수 없지요. 죄를 청산해 버렸으니까. 이미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으니까 다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 나는 죄를 이기고 죄를 버린 자야. 난 죄에서 떠난 자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내 남은 삶을 사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영생을 가진 구원받은 새 생명, 부활할 그 자로 난 이제 살아가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 여러분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자꾸 세상의 옛 계명을 따라가고 옛날의 모습으로 자꾸 방향을 잡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뚝 떨어져서 불안이 오고 걱정이 오고, 자기가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복음에. 따라합시다. 복음에. 그러므로 복음에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게 믿지 않은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불행해요. 마지막이 좋아야 되거든요. 마지막이. 아멘. 사람들이 마지막 자기가 운명 앞에, 죽음 앞에 딱 있을 때, 이제 백지 한 장 뒤집어지면 이제 죽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딱 나타나요. 그것이 자기 영혼이 알아.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저 봤어요. 나 여러 번 봤다니까. 이런 사람도 봤고 저런 사람도 봤고. 그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폐암이 걸려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데 병상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한양대학교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믿음이 팍 생겨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그 아버지 병상에서 그 여자 집사님이 계속 자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하루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고. 돌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천사가 와서 받들어가고 아버지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간 모습을 봤어요. 그 얼굴이 팍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여러분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뭔지 아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실제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21절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21절 22절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아브라함은 끝까지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모든 고통과 억압은 끝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흐르던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를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를 끝났다고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는 믿고 끝까지 확신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확실히 가진 성도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죽지 말고 세상 말로 말하면 졸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 자꾸 믿음이 없는 소리 하면 기죽지 마요, 졸지 마요, 그렇게 국질러 줘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마귀의, 사단의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의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악한 영들과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내 목숨이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승리해야 돼요. 그 싸움을 이기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느 시간과 어느 상황에서도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께 붙어서 기도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 생명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이제 나의 몸을, 나의 삶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나의 지체를 하나님의 일에 들여서 순종하는 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